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를 거의 이제 극복했으니 이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하여져서 이전에는 정말로 위험한 나라, 초기에서는 그렇죠. 정말 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나라, 또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석학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놀라운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런 석학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는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또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기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강조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로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혹은 이 상황들을 반전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함께하므로 이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헤브론의 반대쪽인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감람산을 지나 여리고와 요단 골짜기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이를 모를 백성들 그리고 그렛 사람들 블레셋의 가드에서 온 600명으로 구성된 용병들입니다. 가드에서 온 600명을 이끄는 사람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때는 다윗에게 고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기드론으로 돌아갈 가드로 돌아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병으로서의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20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실 때에 그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지금 이때에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21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지지요. 도망치는 다윗과
그런 다윗을 따르는 가드 사람 이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대표되어지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때에, 두려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14절에서 다윗은 빨리 도망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빨리 도망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도망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빨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일어나라, 서둘러라 등 명령법을 사용하여 도망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매우 당황했고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지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재빨리 도망하는 이유는 성과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현재 전력으로는 압살롬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주력군인 요압이 이끄는 이 군대가 아마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일 것이고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전 삶을 보아도 그는 그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압살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들을 해하고 압살롬이 칼날로 성읍을 멸망시킬까봐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전의 다윗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양떼를 습격하는 곰과 늑대와 사자들을 상대할 때의 다윗의 모습,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하여 빨리 도망치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다른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도망치는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여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따라 나선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하여 도망치고는 있으나 그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상황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해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도망치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시작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고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회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충성 맹세를 살펴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롯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롯은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효심이나 혹은 충성심과 같은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죠. 롯은 아마도 그 고백을 당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자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이들에게 임한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적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오는 은혜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모압 여인 롯과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쳤던 다윗과도 대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 실패한 인생 같은 나오미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호의도 받지 못하여 용병을 사용해야 하는 이 다윗을 뭘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과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신앙의 어떤 수단이 되어지면 샤머니즘이 되어지고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는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 때문에 생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을 한탄한다면 어찌 모압 여인 롯이나 가드 사람 입대가 어찌 시어머니와 다윗을 따르겠다고 맹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광야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광야는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길로 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지요. 야, 너 믿는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형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나라를 통하여 내리신 심판을 다윗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 모습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며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과 충성을 맹세하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초라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나오미는 롯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말의 원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은혜, 친절, 자비 그런 말로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들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헤세드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임을 그들이 보여준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걱정을 하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늘 가정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죠. 만약에 또 만약에. 하지만 그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다. 우리를 제약하는 것들은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활들이 강이나 산들, 사막이나 호수, 또 바다, 뭐 이런 상황들로 사람의 삶이 정해지겠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혹은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타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타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지체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여져서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다 도망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예수님이,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도 다스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능력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에 그런 예수님을 누구인들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던 그들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속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이 이름 없는 백성들, 다윗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때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해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갈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에, 그런 각오와 결단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주시는 상황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